진리와 증언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말씀을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극장과 교회, 오늘 생각하고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됩니다. 극장과 교회는 어떻게 같고 다를까? 그런 걸 생각해 봤어요. 같은 점, 유사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극장과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여오기를 바라는 곳입니다. 또 극장과 교회는 많은 사람 오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목적은 다릅니다. 극장은 많은 사람이 와야 수입이 좋고 교회는 많은 사람이 와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데 목적을 두기 때문입니다. 다른 점도 있어요. 극장은 돈을 내고 입장권을 사야 들어가는 곳이고 교회는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돈 없는 자도 다 무료로 올 수 있는 곳이 됩니다. 극장과 교회 또 한 가지 다른 것은 극장은 그 모든 연기가 끝나면 다 흩어져 집에 돌아가는 것이고 교회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모여서 사랑으로 교제하고 또 상조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돌봐주고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 사업에 실패한 사람 있으면은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인데 오늘날 교회가 일에 대해서 많이 소홀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직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들입니다. 그 설교는 천차만별로 많이 하고 있는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해로운 설교입니다. 교인들 오도하는 설교입니다. 그런 거 여러 가지 있지만 한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똑같이 읽어놓고도 성경 말씀 그대로 선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의견을 첨가해서 또 자기 교단, 교파를 옹호하기 위해서 성경을 오용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교회에서 설교 중에 가장 해로운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에 가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 의견을 첨가해서 하면은 그것은 혼합이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극히 금하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그를 경외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잠언 30장 6절 보면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조심없이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이거 다 잘못된 일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로 31절 보면은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 그랬습니다.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를 내가 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도둑이라는 것은 못하는 사람입니까? 소유주가 엄연히 있는데 소유주의 주인의 승낙이 없이 남의 물건을 제 것처럼 쓰거나 남의 주면 돈을 제 돈처럼 쓰면 그걸 도둑이라 그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승낙 없이 제대로 막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적에 오늘날 강단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 도둑들이 강단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 동역자들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치시기 전에 하나님 말씀 도둑질했으면 회개하는 것이 당신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듣기에 좋게 말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극장은 재미가 있어야 갑니다. 듣기에 좋고 보기에 좋고 재미가 있지 않으면 극장은 망해요. 그러나 교회는
그와 달라요. 극장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사람 좋게 하려고, 사람 기분 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극장이지만은, 교회는 사람을 표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게 달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 듣기 좋게 하려고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교역자들이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그런 기준을 알려주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면은 너는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된 자로 인정된 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3장 17절 보면 내가 널 이스라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나를 대신하여 저를 깨우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깨우칠까요? 예수께서 2장 7절 보면은 듣든지 안 듣든지 내 말로 해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3장 11절 보면은 저런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해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가감하지 아니하고 첨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재미있게 하려고 사람들 듣기 좋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걸 누가 했는가 하니까 거짓 선지자도 그렇게 했어요. 열왕기상 22장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 듣기 좋은 설교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종은 사실을 얘기했어요. 어떤 때 설교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고려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보면은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너에게 화가 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7장 보면 스데반이 말씀 전할 적에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었느냐. 너희도 그렇게 하는구나. 과거의 선지자들이 다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거의 다 순교를 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아 죽으세요. 왜 그랬습니까? 사람들 듣기 좋게 요즘 유행을 하는 대로 유머러스하게 위트가 있게 그랬으면 아무도 핍박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 안 하면은 핍박받지 않아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문제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는데 일본 사람 시키는 대로 한 사람은 어느 목사도 핍박받지 않았어요. 평양에서 모여가지고서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이 범죄가 아니다 결의했어요. 그 목사님들은 핍박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끝까지 말씀을 지키려는 주기철 목사는 옥살을 하고 순교했어요. 과거에 바른 말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떤 때는 설교가 참 힘들 때가 있고 목숨 걸어야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요나서를 보면 요나서 3장 2절과 4절을 읽어보면은 요나가 말씀 전한 것이 그래요. 요나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아주 맞아 죽을 소리를 했어요. 요나는 인후의 백성도 아니고 인후의 시민도 아닙니다. 외국 사람이에요.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종일토록 다니면서 40일 지나면 인후가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어떤 성경 번역 보면은 인후가 잿더미가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이 나라가 한 달 후에는 박살이 난다, 뒤집어 엎는다, 잿더미가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 살아 돌아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말했어요. 40일 지나면 한 달여러 지나면 이 나라가 박살이 난다, 잿더미 된다. 그 여러분 쉬운 소리가 아닙니다. 선지자 오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8장 10절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 나라가 전쟁을 했습니다. 유대 나라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다가 매질을 했습니다. 전쟁이 나서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아주 승승장구해서 칼날이 번쩍번쩍 그 앞에 전승들 앞에서 오데스 나가서 이랬습니다. 멈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함으로 너희를 시켜서 매질하였거늘 너희가 동족들을 포로 삼아서 종으로 삼아 데리고 오느냐 빨리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옷을 입히고 신을 시키고 먹을 걸 먹여서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승군들이 얼마나 의기충천합니까? 목숨 거 전장에서 포로잡은 다 돌려보내는 게 맞아 죽을 소리입니다. 이것은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임박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오데세 말 듣고 돌려보냈으나 여러분 군인들 앞에 전승군들 앞에 칼날이 번쩍번쩍한데 그 소리 하는 건 꼭 목이 날아가는 소리예요. 그로 인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것도 보면은 꼭 그런 식이에요. 사령니냐 보면은 요엘서를 인용하여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래 놓고 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너희들이 살인자다 그 말. 그것도 맞아 죽을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 수천 명 앞에 이렇게 대담하게 하였는데 그런데 요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3천 명이 세례받고 교회가 이룩되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면은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때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생각에, 지혜에, 이성에 맞지 않는 게 많지만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포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룩되기도 하고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귀를 즐게 하는 설교는 그중에 거짓 선자가 참 많습니다. 거짓 선자는 절대로 핍박받지 않아요. 왜? 듣기 좋은 소리만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5절 보면 성도를 또 설교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인기 있고 말 잘하고 박수 많이 받고 그런 사람들 중에 거짓 선자가 많이 섞여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적에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때가 이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했어요. 사람 좋아하는 것은 이야기예요. 어린아이들이 할머니에게 할머니 얘기해 주세요 그럽니다. 다 할 게 없어. 그때 그 전에 하던 거 또 해줘요 그럽니다. 할머니 기억이 여기 없기 때문에 그 잊어버렸는데 해봐요 하다가 막히면 가르쳐 줘 하면서 얘기 들으려고 그럽니다. 어린아이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어른도 그래요. 여러분 천일야화라는 그 스토리 아시죠?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얘기. 사리아스 왕이 회해교 나라의 왕이 장가가 결혼한 후에 하룻밤 자고 나온 신부를 죽였지요. 3년 동안 그러니까 많은 어린 신부들이 죽임을 당했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대신의 딸이 자진해서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결혼했죠. 내일이면 죽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얘기를 꾸며서 했다. 꼭 연속 방송국처럼 참 재미있는 클라이막스에 가서 폐하 내일도 계속하겠습니다. 꼭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재미있는 걸 끝까지 듣지 않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또 살려주었습니다. 그 다음날도 계속 그랬습니다. 천일이라는 건 근 3년 가까이 되는 날입니다. 왕이지만은 어른이지만은 얘기가 재미있어서 3년이나 가까이 되도록 죽이지 않았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사람이 하는 얘기를 좋아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 선자 중에 많이 있어요. 몽땅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이 간증 집회한다면 사람 많이 모이지요. 나는 간증 집회 나쁘다고 평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면은 좋은 것이고 이 얘기로 끝나면은 그 간증 집회는 실패하는 것이 됩니다. 너는 설교 시간에 좋은 예화하는 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화하는 것은 사진 찍을 적에 좋은 배경을 만드는 것처럼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얘기를 앞에 놓고 하나님 말씀 뒤쳐나오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 도둑질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자를 삼가라 그랬지만은 교인들은 그런 성경적인 상식이 다 없어요.
누가 거짓 목사님, 누가 진짜 목사인지 그 분별하기 참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사람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 많이 하는 사람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 한 절 읽어놔놓고 거기다가 온갖 잡동사를 붙여가지고서 자기 소리 하는 사람 거짓한 줄 알면 됩니다. 그것도 실감이 안 나니 한 예를 들겠습니다. 교회 직분자를 택하는 문제 하나 실례를 듭니다. 실례입니다. 장로를 택하는 규정이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남편이 되고 방탕하거나 비방받는 믿는 자녀를 둔 자여 할지니라. 애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할지니라. 선한 양심의 믿음의 빈을 가져야 할지니라.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러면 그 규정에서 장로를 선택하면 좋은데 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들은 얘기하면 어떤 교파에서는 교인 몇십 명 이하 되면 교인 비율로 장로를 세운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교인이 몇십 명, 몇 만 명, 몇 백만 명이 될지라도 자격이 없으면 안 세우는 것이 성경이고 교인이 10명, 5명, 3사람만 돼도 자격이 있으면 교회 장로를 세우는 것이 성서적입니다. 알아듣습니까? 잘하는 것 같지만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면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랬으니까 장로는 교회에 아주 유익한 참으로 기묘한 직책을 갖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로는 예수님 다음으로는 거룩하지 않으면 장로 될 수 없어요. 그 규정을 보면. 이것이 혼합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건 어떤 재미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딱딱할 때도 있습니다. 무뚝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전할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무뚝뚝한 요나의 설교를 듣고 니느웨 백성이 회개했어요. 무뚝뚝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고 3,000명이 회개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도들도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 하게 되면은 목사님 배척운동하면 절대로 성경 위반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잘못되었으면은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순종해야 됩니다. 말세가 되면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집니다. 교파 많아도 교원 둘밖에 없어요.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정조적인 교회와 세상 풍조를 따라서 적당히 하는 교회 있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초계파죠. 이것도 믿으면 구원받고 그게 바벨론적 교회. 바벨론은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목사님 배척하라 그렇게 거기서 이제 배척하라는 말은 없어요. 거기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모든 거짓 설교할 때에서 교인들이 싹 떠나버려야 돼요. 혼자 설교할 수 없지요. 제가 봉사하는 어떤 신학대학에서 그 교수가 남 흉내 잘 내니까 그 학생들이 영리하지 않아요. 강의 보이콧 운동이 났어요. 강의 못하고 그 학교를 떠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대학에 일 못해요. 오늘날 교회가 직분 잘못 세웠어서 또 잘못한 목사님 배척운동과 그런 거 절대로 성경 위반입니다. 그러면 그 정치성이 많은 목사님은 그냥 안 떠나요. 자기 패를 만들어가지고서 두 쪽으로 갈라가지고 싸움지라 그래서 전도문 가로막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경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귀한 성도님들, 귀한 종,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귀한 종을 만나거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을 예수님처럼 접대하고 갈라디아 교회는 말씀과 같이 참 잘 봉사해야 됩니다. 열심으로 도와서 주일 도자로 해주시면은 어떤 상급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을 보면은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의 귀한 종을 만나보던 열심으로 목숨을 다하여 그 목사님을 도와서 주일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귀한 목사님 받는 큰 상급을 여러분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여러분이 말씀도 도둑질하지만 바로 전하고 진리도 바로 선포해서 바로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럽게 주님 만나 뵐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러우신 아버지 하나님, 종이 말씀을 잠깐 전했습니다. 잘못한 것 있으면 기억에 삭제되게 하시고
유익한 말씀이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느끼든지 손해나 느끼든지 개의지 아니하죠. 하나님 말씀이면 달게 받아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복을 받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성도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